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선고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장소에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객사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이 죽음의 장소가 집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요즘에 거의 많은 사람들은 객사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객사하느냐? 병원에서 객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마는 거의 모든 분들이 오늘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죽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서 죽느냐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병원에도 돌아가시든지 집에도 돌아가시든지 때로는 사고로 오늘 길에서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시든지 때로는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든지 어떤 죽음이든지 사실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집에서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나 지금 천국에 간다. 예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신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잠시 후에 나와 함께 만나자 그런 유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언은 누구에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다 그런 이야기죠.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이죠.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다웠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서 편지를 썼고 이 교회의 편지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흠잡을 데 없는 신실한 사람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사랑의 친교함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오늘 서신을 썼던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예수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고 예수님과 거룩한 친교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교를 갖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죠.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께도 재림하시는 그날 흠잡을 된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사랑의 친교를 나눌 수 있을까? 몇 가지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바울은 마지막에 부탁의 말씀들을 명령형 동사를 5번이나 사용하면서 부탁합니다. 명령 무엇입니까? 한자로 말할 때는 목숨명 영영자라고 하는 것이죠. 명령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명령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명령은 지키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지만 지키지 않을 때는 그에게 죽음이 온다, 그런 이야기죠. 특히 전세 때에는 군대에도 대장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오늘 부하들이 불복종했었을 때는 즉결, 처분, 곧 총살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명령은 오직 한 길, 명령에는 오직 한 길,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규례와 법도와 계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들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복이 있는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의 말씀을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성심껏 지키면 당신들의 자손들이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이 당신 주시는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을 것이고 크게 번성할 것이고 길이 오래 살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을 어기어서 지키지 않으면 복을 내리는 하늘물이 꽉 닫히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늘 모세와 같이 복과 저주를 내놓고 오늘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택하십시오. 복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저주를 선택하든지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다 버리고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도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복을 선택해서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면 복을 뿌려야 될 것입니다. 복의 씨앗을 뿌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키소서 복의 사람,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분열하여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흠잡을 데 없는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과 사랑의 순결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방법들을 명령으로 말했던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이 명한 명령은 그들만 지켜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들도 지켜야 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성도들의 첫 번째 사세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천사들도 모른다, 아들이 나도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밭에서 일을 하든지 맷돌을 갈고 있든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기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하늘나라로 데려감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버려둠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을 가득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지만 기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처녀들 10명이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들었던 것이죠.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납니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이 소리가 들려올 때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밝히면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선어들은 등불을 밝힐 기름이었어서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혼인잔치의 문이 꽉 닫히면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기름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와 함께 나를 도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 고통이 십자가에 몰라시고 근심하고 괴로워하시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육신을 우리와 같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아픔임을 아시면서 근심하며 괴로워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얘들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도 지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가 근심이고 괴로움임을 아시면서 내게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나 가보았더니 모두가 쿨쿨 잠자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시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우시고 죽음의 캄캄한 그늘 골짜기로 걸어가는 그와도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까닭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에 주님께 다신 사정을 알아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시편 5편 3편 3절 말씀입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시편 57편 8절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고문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고라자손도 솥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때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려운 삶의 자리입니까?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가 삼길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고 했을 때 그 악마를 이기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등불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로 영혼을 깨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말씀은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시험 위에 서라는 것이 아니죠. 선포된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믿음 예수님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된 십자가대로 죽으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안에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도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가는 길 육신의 몸은 죽을 것이지만 주님께도 다시 오시는 그날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고 강한 몸으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이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악마는 지금도 그런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악마가 누구를 삼킬까요? 주님의 부활하심과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오늘 잡아먹는다고 한 것이죠. 케냐에 가보면 마사의 마라, 동물의 왕이 나오는 마사의 마라가 있어요. 거기에도 사자가 많은 얼룩말들 가운데서, 누 가운데서, 영양 가운데서 어떤 동물을 잡아먹는 줄 아십니까? 무리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양들, 무리와 떨어져 있는 누떼들, 힘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잡아먹는다고 한 것이죠. 우리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악마가 우리를 감히 넘보지를 못한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믿음에 서 있어야 악마와 싸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혹시 잠자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지금 죽은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연약합니까? 내 믿음이 적은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혹시 흔들리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살아있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서 주님이 쓰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음성을 듣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감하여야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안드레시저세라는 말인데 개정개혁 성경에는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번역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용감하라 명령할 까닭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흔드는 거짓 교훈이 있고 거짓 신앙을 가르치는 세력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남자답게 용감하라고 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용감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름진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골짜기야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넘쳐흐르기 때문에 밀과 보리가 자라나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어서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말 그대로 좋은 땅이라고 한 것이죠.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성읍들이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이 있어야 됩니다. 창도 있어야 됩니다. 방패도 같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주는 땅으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굳세고 용감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도 창도 없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네 앞에 간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골리앗 장수는 성경의 말대로 하면 6굽이라고 한 뼘이 되는데 거의 3m 가까운 장수입니다. 요즘에 전 세계에 그만한 장수가 없어요. 골리앗은 큰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큰 창을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기는 목동의 지팡이 하나, 시냇가에도 준 돌 5개, 무림매 하나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무기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다윗에게 돌아갔던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두 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의 무기였고 용기였고 승리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칠고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아 두루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감하게 악마와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다시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까지 쭉 이어서 성경 말씀을 강의합니다만 제가 요즘에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라는 그 말에다가 다시 한번 빨간 색연필로 굵게 칠하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빼놓고서는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모두가 예수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임마누엘 사람은 분명히 용감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의 힘, 건강의 힘, 돈의 힘, 권세의 힘, 무기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힘이 없는 사람 무너지고 패배합니다. 힘이 없는 나라가 패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36년 우리나라가 지난 역사 속에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에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는 기업이 무너집니다. 힘이 없는 가정도 무너집니다. 힘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도 무너집니다. 이북도 어느 날인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 힘이 없는 미국 앞에서 핵을 내려놓을 수뿐이 없는 날이 하루빨리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몸에 힘을 내려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기업이 힘을 내려면 머리 좋은 인쇄를 등용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판매도 잘해야 됩니다. 나라가 힘을 얻으려면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힘을 내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교회는 어디에서 이 힘을 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만 교회가 힘을 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또한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힘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귀한 사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좁은 신앙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보이다며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서 힘써서 일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섬기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서로서로 격려하고 더욱더 힘써 모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힘을 합하여야 합니다. 삶의 모든 사례와 신앙생활할 때 항상 형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의 힘을 입어서 살아갈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여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분열과 분쟁의 문제가 있어요.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편, 그리도 편으로 네 편으로 나뉘어서 분쟁합니다. 교만합니다. 자기만 은사 많이 받았다고 교만합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도들의 문제를 갖고 세상 법정까지 고소하는 문제가 있어요. 혼인에 관련된 문제,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바울이 깨달았는데 그 마스터키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렇게 좋다고 결혼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혼할까요? 성격이 틀려서, 재산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갈 때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이 시간 사랑을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부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일었습니까? 나와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다르다고 편을 다릅니다.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칼도 아닙니다. 나폴레옹의 권세도 아닙니다. 핵도 미사일도 아닙니다. 많은 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사랑입니다. 이기한 사랑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성 프란치스코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자고 평화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만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사랑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행동 원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는 세속적인 환경 속에도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깨우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용감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도님께 놓으시는 쉼을 입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여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매포감리교회는 우리 매포교회 창립 100주년을 향해서 더 부흥하고 발전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넘치는 축복과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